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에서와 야곱이 뭐 하는 장면을 봤죠? 뭐라고요? 안 들려. 농사? 용서. 그렇죠. 박수. 우리 제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봤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우리 형제니까 앞으로 동행하자라고 말합니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동행하자 해놓고 두 사람이 곧바로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 자녀들은 아직 연약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축들도 지금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새끼들이 있어서 아주 천천히 가야 해요. 그래서 형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제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에서는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말 타고 왔지만 처음에 야곱 죽이려고. 그래서 슝 하고 슝 다닐 수 있지만 야곱은 자기 집안 살림 모든 것을 다 끌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자녀들, 아내, 종들, 가축들, 재산들 다 끌고 다니는 거라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 창세기 36장의 6절에서 8절에 보면 에서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대변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형제가 화해했지만 둘이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두 사람이 너무 부자야. 너무 부요해. 가진 게 많아서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었죠. 왜 헤어졌죠? 목자들이 자꾸 싸워서 풀 뜯기려고 자기 양들. 그래서 헤어진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헤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야곱 집안과 에서 집안이 지금 생활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20년간 따로 살면서 에서는요, 도시에 정착을 해서 큰 성읍의 지도자가 되고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목초지, 풀밭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목자로서 살아가요. 둘이 생활 양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의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야곱이 이제 마음이 어떨까? 자, 나를 20년 동안 옥죄어오던 삼촌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두려워하던 형과 화해를 했고 안전하게 헤어졌어요. 이제 야곱이 어떨까, 마음이? 편하죠. 맞아. 그 표현이 딱 맞아. 편하죠. 마음이 아주 후련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 마치 내가 이렇게 지고 있던 짐들이 다 풀어지는 기분. 그래서 야곱은 형과 헤어져서 조금 앞으로 가서 숫꽃이라는 곳에 멈춰가지고 장막들을 탁 치고 쉽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줄에 집을 짓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 장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릿간이라고 된 말 처음 들어보죠? 우리 잘 안 쓰는 말. 우릿간도 동물을 위한 장막이란 뜻이고요. 맨 마지막 줄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숫꽃. 숫꽃도 장막들이란 뜻이에요. 즉 야곱은 형이랑 헤어져서 잠시 쉴 때
장막을 잔뜩 쳐놓고 가족이 들어갈 장막, 또 동물들이 들어갈 장막, 이렇게 장막들을 쳐놓고 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사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순간, 자기를 위하여. 야곱이 자기를 20년 동안 부려먹은 삼촌 밑에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창세기 30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대체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하소연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 난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면서요, 상속자라면서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20년이나 지났습니다 라는 항변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아멘.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위한 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짓는 첫 집을 짓는 야곱. 여기서 이제 좀 쉬어요. 야곱이 쉬다가 또 곧 떠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근데 왜 또 떠날까? 야곱이 왜 떠날까? 아까 말했지만 다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이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은 천막이란 뜻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큰 텐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야. 이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양치면서 여기에 잠깐 있었다가 또 풀을 찾아서 저기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절로 가서 살았다가, 그래서 텐트를 갖고 다니는 거야. 늘 어디든 나의 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또 텐트를 거두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창세기 31장을 펴봅시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창세기 31장 13절을 우리 병규가 마이크를 들고 한번 읽어주세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으니라. 아멘.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출생지, 곧 베델. 출생지가 베델이라는, 야곱이 베델에서 응애응애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처음 만나주신, 그래서 꿈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던 거기가 베델.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했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돌아가라.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베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잘 보이나요? 현재 야곱의 위치가 숫곳이에요. 숫곳 찾았나요?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숫곳이 지금 야곱의 위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디냐? 숲꽃 왼편에 아래편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맨 아래 어디가 있어요? 베델이 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왼쪽으로 좀 가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를 타고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야곱이 어디에서 멈췄다라고 되어 있나요?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멈췄나요? 지도에도 나와 있어. 세겜. 야곱이 세겜에 멈추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저 거리를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가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엄청 큰 때를 이룬 가축들과 가족들과 같이 가니까 잠깐 가면서 쉴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야곱의 행동을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야곱이요, 19절에 보니까 세겜 앞에서 뭘 샀대요? 뭘 샀대요? 밭을 샀대요. 여러분, 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밭, 사대라는 말은요, 농사 짓는 밭뿐만이 아니라 평평하고 좋은 넓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곡괭이질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밭을 돈 주고 그 주인에게 샀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여기에 눌러 앉기로 결정을 했어요. 세겜 앞에. 세겜이라는 엄청 큰 성이 있어요. 큰 성이 있어, 도시가. 거기 밖에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좋은 땅이 있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곳은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항상 넘쳤던 곳이래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부평역 앞, 남부역 앞 그 좋은 장사할 수 있는 땅을 탁 본 거야,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곳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인가? 탁 거기 밭을 샀어요.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려운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쓰이지만 이 당시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엘에다가 자기 신을 대입했어요. 야곱에겐 하나님이지만 예를 들어 세겜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겜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을 거야. 그 중에 짱신, 최고신에게 엘이라는 호칭을 붙였어.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뭐야, 엘? 그래서 이름 붙인 거예요. 엘은, 짱신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짱신이야, 이런 이름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잘했죠? 잘했어요. 잘했나요? 야곱이 지금 잘 행동하고 있나요? 언뜻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완벽해. 정착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제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짱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배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야곱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델을 향해서 느리든 빠르든 계속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세겜 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해야죠. 약속했잖아요.
베델에 와서 예배하겠다고. 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셨잖아요.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야곱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볼 것이지만 이 세겜성 안에는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추장이 있어요. 추장, 대장이죠. 이름은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밭을 샀다 그랬죠. 저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 세겜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하몰이 딱 보니까 어디서 엄청 많은 가축과 또 사람들을 데리고 누가 왔어요. 저기 앞에 좋은 땅에. 아, 저기는 늘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아, 저 사람도 장사꾼인가 보다 했는데 장사꾼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규모가 거의 뭐 우리 나라와 맞먹는 커다란 세력을 동행하면서 오는 거야. 주목하여 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 우호적이야. 여러분, 우호적이란 말 알아요? 나와 제인은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우린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뭐야, 양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장사꾼인 것도 같은데 양이랑 염소랑 황소랑 낙타랑 아주 그냥 넘쳐나네. 실력이 좀 괜찮은 사람이네. 하몰과 야곱이 금방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그 근거 창세기 34장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몰이 자기 백성들에게 야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해서 우리 한 민족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 친해졌죠? 순식간에. 한 민족, 한 가족이 되지. 저 멀리 위에 하란에서 이따만큼 부자가 돼서 온 야곱과 이 커다란 도시 세겜의 지도자, 역시 엄청 부자인 하몰, 그리고 그의 상속자인 세겜, 이 사람들이 이 세겜 성 안과 밖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우린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우리는 어떤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우린 밀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짝짝꿍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지내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가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한 가지 커다란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델로 가야 하는데 여기 멈춰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보고 저런 좋은 곳이 있다니, 애굽 같은 땅이 있다니 하면서 롯이 그곳을 골랐죠. 그곳에 갔죠.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남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소돔은 그런 곳이에요. 세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집안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한 명이 있어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12이고 딸은 하나래. 이 딸이 얼마나 사는 게 재미가 없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집안이 칙칙하고 답답하고 그랬을까? 게다가 이 집구석은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집이 아니라 자꾸 옮겨 다녀요. 우리로 따지면 학년 때마다 전학 가는 곳이야. 1학년 때 전학 가, 2학년 때 전학 가, 6학년 때까지 계속 전학 가는 곳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이. 그러다 보니까 디나가 친구가 있었을까 싶어.
그런데 세겜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 살 거야? 하고 보니까 저 세겜성에 아주 그냥 잘 살고 매력적이고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날 디나가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 도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이 똑같아. 즉, 이 도시가 자기 거라는 거죠.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마치 소돔성에서 그랬듯이 디나를 강제로 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은 이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야곱이 자기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저 사람에게 강제로 범함을 당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함과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아들들아, 너희 화나는 건 알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여요. 즉, 야곱은 눈이 돌아갔습니다. 베델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할 야곱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세겜 앞, 인간이 볼 때 가장 완벽하고 나의 부를 지켜줄 수 있고 나의 든든한 아군이 있는 이 안전한 곳에 자기의 시선이 꽂혀버린 거예요. 오직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만이 칼을 들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성으로 쳐들어가서 복수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고 화내요. 그리고 34장이 끝나요. 아버지에게 가해진 일침이에요. 일침.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디나가 누이가 범해진 사건에 대한 태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델로 가야 할 우리가 이곳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한 번 했다고 이곳의 모든 것들이 내 거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옳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가문 안에 있는 소중한 딸을 그 딸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가문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아버지, 자기의 안전함만 따지는 그 태도가 옳습니까? 그 와중에 다른 아들들은요, 잘못하지도 않은 세겜성에 사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막 노략질해와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동네 전체가 아수라장이 돼요. 그냥 혼돈 그 자체가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이 이끌어가는 이야기 속에 이런 끔찍하고도 더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가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의 문제와 원인과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책 성경 안에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일이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세겜처럼. 디나처럼 불쌍한 사람만 자꾸 늘어가는 거고, 야곱 같은 답답한 사람들만 늘어가는 거고요. 이 악함 속에 또 다른 악함을 낳는 그 아들들, 죄 없는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그 아들들 같은 사람만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악하고 썩고 별 볼 일 없고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왜 이들을 또 한 번 쓸어버리시지 않고 자꾸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자기 자녀다운 데까지 성장하도록 기다리시는가? 왜 우리는 한 주 동안 진짜 말 못하게 창피하고 더럽게 살아가는데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평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겜 같은 땅이 탁 나타날지라도, 하몰 같은 그런 좋은 나의 편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소돔 같은 성이 내 앞에 있어서 저기만 들어가면 나는 문제 없겠다,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베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게 하나님 뜻 같고 저게 하나님 뜻 같고 헷갈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으면 베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에서, 즉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